안녕하세요.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밤에는 이제 그 더위는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선풍기 정도로도 커버가 되는 날씨라서 더위가 이제 꺾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름 이겨내시느라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만 극복한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코로나도 우리가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이것 또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누가라는 제자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누가복음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설명을 하면서 예수의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쓴 글에는 기록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시작하신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그것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어떻게 명하셨는가,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명하심대로 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자기 감정으로 이게 아닙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이게 아닙니다. 성령으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성령으로 명하시고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쓴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가라는 제자의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을 쓰면서 첫 번째 책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행적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이죠.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의 사신 것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40일은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부활하시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시고 점심 때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거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짧은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함께 계셨으니 사람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있어서요, 어정쩡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될 것에 대해서, 보여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설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그래서 그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만 주셨다면 이게 의미가 좀 축소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고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들도 이제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일하게 되는데, 사도들의 활동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일치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다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나라에서는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활동한 것을 전기로서 기록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 보면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사도행적이 맞아요. 사도들의 행적이 어땠는가,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이 어땠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들을 어떻게 쓰셨는가, 이러한 행적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사도행전이라고 써도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사도행전보다는 사도행적, 이것이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이제 몇 번 우리가 큐티에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들을 이제 또 핵심되는 부분들을 쭉 찾아서 또 새벽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죠. 성령행전.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성령의 역할, 성령의 사역,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언제요? 먼저 편지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역할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